오늘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60쪽입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봅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묻지 않아도 돼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몇 년 전에 그 목회와 신학에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토종 비결이라든지 뭐 요즘 점집이야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점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뭐 20%라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제가 볼 때 5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요즘에는 또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들려요. 요즘 카페 문화가 아주 건전하게, 또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카페로 가니까 청년들도 카페에 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노트북으로 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몇 년 전까지는 강남에도 뭐 사주 카페, 뭐 취업은, 뭐 애정은, 뭐 그러면서 커피값에 5,000원만 더 내면은 뭐 봐주는 사람들도, 카페들도 참 많았다는, 그건 참 강남에 나가면 많이 봤어요. 그런 어느 집사님도 또 아들 나갔다가 자기 생년월일 물어봐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물을 만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열왕, 많은 왕들의 이야기, 기록입니다. 열왕기, 기록할 기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까지 하고 우리 특세를 한 주간 하고 다시 열왕기 하를 열었는데,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바알을 섬겨. 누가? 이 아하시아 왕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 왕이 참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죽었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물론 병드는 게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던 그 기록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아합도 그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아합도 그 피가 개가 핥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신 거죠. 죽여버리셨는데 포도원의 나봇을 죽인 것처럼 그의 죽음도 그렇게 돌아갈 거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어졌죠.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거, 악에서 돌이켜 망하지 않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이 아합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죠. 아하시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정비할 걸 그랬네. 늦었어요. 정비해야 될 신호가 오면 정비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어서라, 그럼 멈춰야죠.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내게 서라 하시면 내가 서리이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가라 하시는데도 안 가고 서라 하시는데도 안 쓰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하시아 왕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불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왜? 섬기지 않으니까 안 묻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사신을 불러가지고 바알세불에게 낫겠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CCTV. 우리 교회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딘지는 안 가르쳐 드리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거나 뭐 예전에 한번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둑이 한번 들어와서 우리 유년부에 들어가서 교사 지갑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질러가지고 버스 타고 도망갔어요. 버스도 몇 번인지 다 보여요. 경찰이 안 잡아줘서 화가 제가 많이 났었는데 뭐 그 잡은들 뭐 80만 원 잃어버려서 80만 원. 그런데 잡으려고 만약 중대범이었으면 아마 잡았을 것 같긴 한데 CCTV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버스 다 타는데 어느 부분이 없어요. 근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뭐 2층에서부터 교사실에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 엘리베이터나 잡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목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신앙인이 아니죠.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바알세부에게 물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조차도 없는 거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불신앙의 행위예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죠. 왜? 간섭 안 하시면 내버려둬요. 우리가 다른 집 자녀 간섭합니까? 다른 집 자녀 뭐 관심이 있으면 아유 그렇게 하던데 엄마한테 얘기해서 아유 걔 지금 뭐 이렇게 뭐 어디 얘가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뭐 담배 피는데 학생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지. 아이한테 담배 핀다고 막 부모님처럼 야단을 치거나 뭐 매를 대거나 뭐 매대면 요즘 부모도 매대면 안 되겠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왜? 간섭 안 하거든요. 요즘 간섭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지키지 간섭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3절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 3절뿐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죠. 계속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6절에도 나옵니다.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맞죠.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자기가 의식 안 하는 거지.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머릿속에도 전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에글론신 바알세불에게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있고 신앙생활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염두도 안 해도요.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영적 무지라고 그러죠.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캄캄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죄에 가까워요. 영적 무지함.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인하고 성도하고 다르냐?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막 하지 않고 행동도 막 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겠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과 상충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무슨 약속을 했다.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전에서.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이 있다고 사람과 휙 가고, 나 이거 영업이 중요해 휙 가고, 난 친교가 중요해 휙 가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혹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하나님 염두가 돼야 돼. 이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 염두도 없이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냐는. 너희에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겠느냐. 이 이야기는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생각해 봐야 돼. 부모님들이 다 그러죠. 시험 때가 되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도 아셔. 그리고 주일 어기게. 그 친구들이 많이 나가면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은 3%도 안 된대요. 신앙인이. 큰일 났죠.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 쇠락의 길을 가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 어른들밖에 없을까? 왜 기독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들도 이 모양일까?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평일에 교회 가면 뭐 절기가 있다 그러면 뭐 종려주일이다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고 뭐 모양도 만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요. 또 어떤 날은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체스하고 카드놀이하고 교회에서 친교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시지만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유스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그 교회 목사님도 니네 한국인 교회는 애들 있으니까 우리 유스주일인데 와서 아이들이 좀 찬양 좀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의논해요. 애들이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면 아이들은 다 떠나간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처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잘 준비해야 되죠.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보십시오. 오늘 능력, 이게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죠.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다 살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오늘도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선지자가 했던 거, 우리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볼 때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하고 석청을 먹고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입었던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건 털옷을 입었다는 얘기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 그 뭐 수도원 운동이 이런 그 선지자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수도원 동떨어진 데 가서 이렇게 수도원 운동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적인 선지자. 그랬더니 딱 얘기 들으면서 그 디셉 사람 아버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줬던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 불의 선지자 엘리야구나. 잡아오라는 거죠. 근데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50부장, 50명의 군사를 이끄는 50부장 일대를 보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 불의 사람 엘리야가 선포하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니네를 다 살릴 것이다. 다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살랐더라.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다 살랐더라.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12절 살랐더라.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도 하시고,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불이 되게 하시고, 뜨거워서 심령도 다시 확 불릴 듯 일어나게 하든지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깨우는 불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까지 실패했어요. 세 번째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뭐가 다를까?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다 살랐는데, 자 여기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귀히 보소서. 그리고 그 뒤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뭐가 다릅니까? 여태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시오, 형식적인 말과 여기에 세 번째 보내진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 이게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50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무릎도 꿇어요.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간청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엘리야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보이고 자신의 생명, 부하의 생명까지 구하는 겸손이 이에게 있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단순히 엘리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과 은혜를 구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세가 낳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불로 살라졌어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지 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찾고 구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얘기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이게 먼저가 돼야 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직 구원하시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 물론 문제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때
나를 도와주실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우리 찬송했잖아요.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나아갈 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내시는 길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미 예물로, 또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새벽에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오니 길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간증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